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함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배워야 이른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배워야 할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쓴 수필 같은 걸 잠깐 봤는데, 이분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글을 썼는데 어떤 아이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아이의 얘기의 본질이 뭐냐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도 불렀죠. 어머니도 불러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 당황스럽죠. 말이 안 되잖아요. 걔를 뱃속에서 품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쩌면 잊어버린 적도 없고 그 사랑을 내려놓은 적이 없는데,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사랑 안 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해요. 당연히 이 어머니도 그런 반응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랑도 배우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냥 안 배워도 될 것 같지만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시는 걸 배우십시오. 하여튼 그런 톤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하다못해 부모-자식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또 그 다음 부모-자식의 관계 속에 사랑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남녀가 나이가 차가지고 눈에 이렇게 불꽃이 펴가지고 서로 만나고요. 그게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죠? 별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양쪽 다 열심히 사랑하는 걸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를 사랑한 걸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를 사랑한 걸로, 서로 그렇게 소진하고 소모하면서 사랑해도요, 그냥 서로 허공만 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 아래, 타락한 인간이 죄 아래 놓여있는 타락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배우지 아니하면, 제대로 다시 배우지 아니하면 다 헛일이 되고, 차라리 사랑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일들이 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남녀 간에도, 안타깝게도 부부 간에도 이 사실들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 배워야 된다. 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 원래 부부관계 훈련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언제?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 제가 대학 다니고 졸업할 때쯤에는 여기저기 부부관계 세미나, 남녀관계 세미나 그때 돼서 계속 막 생겨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가 주도한 건데 그런 일들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 세미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배워야 합니다. 뭐든지 사랑하는 거, 심지어는 사람들 관계에서 잘 말하는 거, 섬기는 거, 일하는 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것뿐입니까? 인간관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 배워야 할 것들 천지입니다. 그거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성령의 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뭐 그대로 하면 잘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의 타락한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의 싸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의 주제, 올해 주제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항상 모든 일이 가만 냅두면 살아나는 것도 심지어 살아나는 것조차 나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사랑도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우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유행가 가사 속에서요? 아니요. 세상 시인들의 시들 속에서요? 아니요. 원래 우리를 만드신 사랑 자체이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건 다 외우시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고 뭔 이런 놈의 사랑이 있나. 처음 10대 때 성경 배울 때 여자도 눈에 두고 막 이럴 때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면서 사랑 이렇게 사랑이 이게 시시콜콜이 복잡해.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배워서 그리고 확신하는 일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국에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세우셨습니까? 혹시 어쩌다가 안 그러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왜 그러셨어요? 왜? 그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혼내고 야단치고 등짝 스매싱을 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어머니는 배우고 확신하신 대로 사신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신 대로. 뭘 배우셨습니까? 한국의 전통적으로 사람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학 나온 놈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들어서 배우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람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이 확신하는 일들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신하는 일들을. 그렇죠? 사람은 인생은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친구야, 이거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불쑥불쑥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배우고 확신해서 가고 있는데. 남자라면 이거 이래야 돼. 이것밖에 없어. 여자라면 이래야 되고 이런밖에 없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사회가 가르쳐주고 세상이 가르쳐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출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향받고 배워서 확실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항상 문제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아무거나 배우고 이거 괜찮네, 이게 맞는 것 같네 확신하고 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진리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고 배워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도 사람 본능적으로 배우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귀를 안 막고 살잖아요. 귀를 열고 살고 아침에 눈 뜨면 항상 뭐예요? 보면서 살잖아요. 보고 들으면 그게 다 배움이 돼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왜 우리 중국 고전에 맹모 삼천지교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따로 안 가르쳐도 보고 들으면 배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게 뭔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민 와서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게 뭔지를 생각하시면 그게 다 여러분이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왜곡된 경험이지만 경험으로 남아서 내 확신이 되고 그렇게 남아서 내 삶을 움직여요. 근데 그 중에는 많은 것이 거짓된 것들입니다. 많은 것이 거짓된 배움이고 거짓된 확신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무심코 우리 한국 속담들 있잖아요. 돈과 관련된 우리 한국 속담 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자. 뭐같이 벌어서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자, 확신하시는 분. 돈이 다 똑같은 돈이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돈이고 어쨌든 많이 벌어서 쓸 때 잘 쓰면 되잖아. 아멘? 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저기 또 있구나. 저 중고등부 점수 잘 못 가셨어요. 문제가 큽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요. 이게 한국 속담에 이게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면서. 돈이면 다 돈이지. 왜 뭐 다른 돈이 있어? 벌어서 잘 쓰면 되지, 정성같이. 거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성경에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니라. 아멘? 개같이 버는 게 뭐겠어요? 개같이 벌려면 그 인생이 개가 됐겠죠. 개 같은 자가 번 돈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아요. 예? 온갖 비리와 범죄와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해서 긁어모음도 그런 건 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교회 지으면 되지. 나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그런 거 안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성경이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배워야지. 그냥 속담 내가 들은 얘기, 본 얘기 아니요.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그냥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배워왔던 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교묘하게 충돌이 별로 없죠. 여러분, 신기하게 별로 충돌 안 일으키죠.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충돌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배우니까. 세상에서 주는 배움은 그냥 눈 뜨고 귀 열고 있으면 배워져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와야지. 주일 와서도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안 졸고 정신 차리고 듣고 있어야지 배우죠. 언제 배웁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옛날 배움하고 구원받는 배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이 구원으로 이끄는 그 진리의 말씀과 배움이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충돌이 안 일어날 뿐더러 심지어 배워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배웠는데 배움이 어떤 경험으로 되어서 그냥 듣고 보기만 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경험하게 돼서 그게 맞는 것처럼 내 경험에 대해서 확신이 된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귀로 듣고 이렇게 배운 거는요, 딱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두 개가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갈등이 안 일어날까요? 별로 갈등 안 일어납니다. 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생을 몰라서 그러시고, 실제로 이거 자기가 세상 살아오면서 확신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를 꽉 확신한 일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확신한 일을 붙들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십, 10년, 저와 함께 하신 것만 해도 10년 되시는 여러분, 별로 갈등이 없는 이유가, 별로 갈등이
요즘 좀 갈등이 생기신 것 같아요. 감사한데. 하여간 갈등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별로 확신이 없고요. 사실 진짜 믿어야 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고, 그냥 내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동안 알아보고 살아왔던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배우고 실천하면서 이런 것들 자라나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 거기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듣냐면 보통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까지는 진지하게 듣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듣는 분도 계시죠. 하여간 뭐 감사합니다. 행함이 아니라더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 그냥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만 의지하면 천국 간대. 그것도 삐딱하게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대낄 하나도 없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부대낄 일이 가끔 어디 있습니까? 절에 갔을 때나 스님 만날 때나 아니면 뭐 무신론 친구하고 종교 얘기할 때나 부대낌이 있지, 부대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믿고 확신하는 건 딱 하나뿐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말입니다. 당장 오늘 배운 한 가지 말씀 중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시라.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는 것이다.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당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대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부대낌 없이 바르게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사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왜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확신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일단 내 안에서 충돌해요. 내 안에서. 그동안 세상적으로 배우고 확신했던 일하고 성경으로 배우는 일하고 배웠던 거하고 일단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원리 사회 전체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이면서 누가 그거를 지혜로운 줄 알고 그게 잘 사는 줄로 알고 내가 이용할지언정 이용당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우려먹을지언정 빼먹을지언정 호구는 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고, 여기서 배움이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메네라는 단어인데, 이 메네라는 단어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0절을 위하여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억할 때 사랑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불법이 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끝까지 견디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견딘다. 예수님이 쓸 때 견딘다는 단어는 휘포메레고요. 여기서 지금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메네라는 동사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와서 하나는 머무른다, 거한다는 의미고 휘포가 붙어서 어떤 거 아래에서 머무른다, 거한다 하면 견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메네라는 동사 자체가 견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며 견디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을 붙들고 그것을 행하고 살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왜요?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누가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갈등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어도 원래 내가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확신하고 있느니라고 갈등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건 확신이 있는 일이고, 지금 귀로 들은 말씀은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좋은 말씀이고 선한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뭐예요? 목숨 걸고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 확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큰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그냥 뭐 믿고 구원 얻는다니까 믿고 구원 받지 뭐. 그리고 뭐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 끝인 거죠. 확신이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4절 이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신 가운데 그냥 단순히 믿는다, 믿어보자, 믿으려고 한자를 넘어서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질 것 같은 것을 의미하며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든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고난이 몰아치고 하면 믿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 똑같이 세워놓은 믿는 사람 같은데 확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그냥 단순히 믿어보자가 아니라 든든한 그냥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가 말을 듣는 건, 말씀을 듣는 건 똑같은데 듣고 확신이 되고 안 되고 뭐에 달려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행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요. 우리가 세상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인데 어떻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 들은 대로 뭔가 되는 것 같은 거를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귀로 아무리 들어봐야 좋은 말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같지는 그게 맞겠네요. 이 정도인데요.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예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언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진지하게 실천해 보는 순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되겠나? 아무리 뭐 성경의 말씀을 해주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이 말씀들을 살아가지고 되겠어? 했는데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말이 안 될 건데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쪽 밥을 맵대먹으로 아직 헷갈린다. 이쪽 밥을 때려야지. 이쪽 밥을 내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쪽 밥을 때리면 나도 그대로 이쪽 밥을 한 대 꽉 때려줘가지고 다시는 날 건드리지 못하게, 나를 만만하지 못하게 해줘야지. 이쪽 밥 때리면 그래 이쪽도 때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영원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해가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덮어보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같이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번엔 제가 맞상대 안 하고 다른 쪽 뺨도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긴가민가 했던 그 말씀이 확신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은요, 아무것도 아직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아직 한 걸음, 이제 예수 믿고 베이비에서 아직 한 걸음 못 걸음마다 못 되신 거예요, 사실은.
배우고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실지 제가 뭐 이러나 저러나 말은 못하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끝까지 경쟁자고 구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운 게 없어서 부딪히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배우고 실천한 게 없어서 실천해보고 말씀 중에 확신을 가져본 것이 없어서 부대낌이 없는 분은 어떻게 대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여러 매체들과 심지어 내 가까운 사람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자꾸 자기들의 확신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확신을 나한테 집어넣든지 상관없이 오직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확신하게 되는 일들을 붙들고 행하며 살아가는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 배워서 편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음 천국 요거 하나만 딱 붙들고 나머지 하나도 안 배우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도 기쁨, 참 기쁨이 이쪽에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하며 실천하며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씀이 진리라고 확인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여정에 제발처럼 같이 동참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